뭔가 다른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요, 책을 소개하는 어떤 글을 잠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놓은 글이었는데요. 지금 책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 또 그 글의 내용도 다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마지막 한 문장이 저의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그저 성공했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가치관 자체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아예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상사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 자체를 즐기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역량을 다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경험의 기회로 삼아서 다시 일어서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간다, 뭐 이런 내용의 글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실패하는 사람이든지 성공하는 사람이든지 둘 다 똑같은 상황에 놓이거나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을 정탐하러 나아갔던 12 정탐꾼이 이제 돌아와서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내용을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들은 12명이 모두 함께 가나안 땅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그곳의 지형이나 또 성읍의 그 형태를 살피고 그곳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어떤 정도에 있는가,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인구는 얼마나 되는가, 그 수를 살피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군사력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정탐꾼들이 살펴본 땅은요, 몹시 비옥하고 살기에 좋은 땅입니다. 농사가 아주 풍성하게 되는 땅이죠. 우리는 이들이 들고 온 그 과일들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포도송이를 한 송이 따가지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뭐 다른 과일도 가져왔지만요, 그 크기가 얼마나 컸던지 장정 두 사람이 막대기에 이렇게 꿰어가지고 메고 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정탐꾼들이 과일을 따가지고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땅의 비옥함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 땅은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면서 이 과일을 좀 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보기에 심각한 문제가 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요, 사방에 많은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산간지대에도 사람이 살았고 또 바다 해변가에도 보니까 거기도 사람이 잔뜩 살고 있어요. 그리고 평지 들판에도 나가보니까 하나같이 사람들이 다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강해 보이고 군사력도 잘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는 또 거인족들도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이 지은 성읍들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주 튼튼하고 또 견고하고 그래서 매우 아주 잘 지어진 성읍이었는데다가 그 규모도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들도 쉽게 무너질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이 보니까 우리 병력을 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가나안을 점령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볼 때 가나안 땅은요, 그곳에 살 수만 있다면 정말 살기 좋고 무척 비옥한 탐이 나는 땅이었지만 도저히 넘볼 수가 없는 그러한 땅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러면 도대체 이제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하는 건가?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게 되니까 마음속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확 밀려온 이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서로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때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갈렙이 백성을 조용히 시키면서 이렇게 소리쳐 외칩니다. 자, 우리 빨리 저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갈렙에게는요, 너무나도 자신감이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말을 들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펄쩍 뛰면서 다시 한번 백성을 향해 말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위험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곳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덩치도 크고 심지어 그곳에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요,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초라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하찮게 보이겠습니까? 너무 위험해서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이 되었습니다. 실망한 거죠.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죽게 놔두든지 아니면 오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렸다면 좋았을 텐데 왜 힘들게 이곳까지 기쓰고 오게 해서 전쟁을 하게 하고 칼에 죽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곳에서 전쟁하다가 다 죽게 될 건데 그러면 우리의 아내들, 우리의 아이들이 저 가나안 민족들에게 포로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종살이 그냥 하면서 사는 게 낫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데려다줄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안내하게 합시다.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같은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남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다시 한번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입니다. 만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에 거주해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민수기 14장 7절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큼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장 앞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고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할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가나안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힘이 세 보여도 우리의 먹잇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그 보고를 듣고 이미 낙심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10명의 정탐꾼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한 내용이 너무나도 서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것을 돌아다니고 온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너무나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두 무리에게는 무슨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보는 눈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똑같이 윤택하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땅을 보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풍성하고 탐스러운 과일들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따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크고 견고하고 웅장한 성읍들과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기골이 장대한 수많은 가나안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10명의 정탐꾼들이 볼 수 없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볼 수 있었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서 든든히 버티고 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볼 수 있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요, 가나안의 크고 웅장하고 그 견고한 성읍들을 볼 때에 야, 저것도 우리 거가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누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그 큰 성읍들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볼 수 있으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큰 거인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먹잇감에 불과하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만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야, 성읍이 너무 큰데, 야,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야, 쟤네들 병력이 너무 많은데, 키도 크고 장대한데, 야, 우리보다 훨씬 쟤네들이 힘이 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땅, 살기 좋은 땅을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읍들과 그 땅 백성들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들이어서 우리가 가면 죽을 것이고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이제 코앞에 두는 이곳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을 믿음이 없는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악평하면서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였던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눈에 악하고 또 못된 것이 되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보고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2절 2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들은 자신들의 말대로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그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요, 이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또 돌아다니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가나안에 들어간 인물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믿음의 눈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한 대로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의 땅을 누리고 또 자손들에게 그 땅을 물려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갈렙은 그들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순종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그가 믿음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갈렙은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를 다음한 리더로 세워졌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죠. 또 믿음이 있었고, 그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실패하지 않고 유일하게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사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행했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유일하게 다른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섞여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요,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형제를,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세상과는 뭔가 다른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순종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당 못할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장정만 무려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그렇게 살고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은 겨우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일은 녹록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갈렙과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인생, 세상에서 무엇인가 다른 드러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